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3주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2022년도와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좀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폭들이 더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체중이 좀 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든지 간에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올해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고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계획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주를 지나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자신들은 별로 대충 보내도 안타깝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보면 시간을 너무 그냥 그렇게 보낸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좀 흐려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구정이 있다는 것이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살피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우리네 인생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약삭빠를 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보면 참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인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거룩하고 범접하기 힘든 그런 인물들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이 가고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구정을 지나는 우리에게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델을 기억하라. 예배의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잘 알아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져 가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자리에 머물러서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또 행한 행동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인데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 네가 태어났던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3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오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와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는데 에서는 에서의 갈 길을 가고 이제 야곱은 야곱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하반절부터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밭을 사고 33장과 34장을 읽어보면 오랜 시간들을 거기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가 가득한 지역.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돌아가야 될 그곳은 베델을 지나 자기가 태어났던 출생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겜에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시간을 멈추고 베델로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가정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한 지켜보지 않고 그의 오빠들이 가서 그 세겜의 사람들 결혼하자고 이제 달려들지만 너희들이 할례받지 않고는 너희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다 할례받고 난 이후에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시작되는 본문이 창세기 35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을 위로 올리셔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겜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창세기 34장에서 어떻게 보면 끝장나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서 제단을 쌓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어떤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 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베델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겜을 떠나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찾으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멀리하라.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기서 이방 신상들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그 주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런 의미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옷을 입고 벗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정욕, 욕심 가운데 빠져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정결해짐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귀고리를 포함해서, 귀고리도 이제 우상 숭배의 도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말미에 보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식솔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 야곱은 너희들 행한 일을 보니까 그들이 추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35장이 시작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사면고원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르기로, 하나님 온전히 찾고 만나기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상들을 다 묻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숨겨왔던, 도둑질해 왔던 드라빔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던 이 라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라반을 떠나올 때에 야곱이 아무 특별한 이야기 없이 떠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찾습니다. 드라빔 이 가정 수호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라헬은 악착같이 그 드라빔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묻고 멀리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어떻게 보면 신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따르고 섬겨야 될 유일한 신, 유일한 구원주는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말한 이후에 12장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간직하고 또 담아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가져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셋째는 약속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또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 말씀을 참고하면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와서 에서가 이제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는 중에 호세아서를 참고해 보면 하나님 붙잡고 울며 간구하는 중에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사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및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에 야곱이 변화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쩔뚝쩔뚝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조건들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다시금 두려워 떨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통치자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먼저 주권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국민, 후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미 어디에서 약속된 말씀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그때에 베델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시간이 20여 년이나 지나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그곳에 돌기둥을 새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곳 이름을 또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후손도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내 조건을 바라보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불안과 염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해야 될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셋째는 약속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세 가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베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세겜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했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이 구정을 지나며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 속에도 새로운 출발을 힘있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한 정결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